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이슈가 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북 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로부터 2억 달러 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 최초의 가짜 기독교 찬양단을 만든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죠. 가짜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찬양이 고백으로 진심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단순히 전도 영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복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지, 그 사람의 마음 어떻게 무너지게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또 우리 자신들과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영화라고 합니다. 웃고 울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정진훈 배우가 부르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길, 광야를 지나며. 마지막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이 가사를 턱 놓으며 끝내는 영상에서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반복 듣기를 하게 되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 애태우는 찬양이죠. 북한의 지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되었고, 한편으로는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핍박만 있는 지하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다 싶습니다. 이 영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영화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들이 오늘 설교 하기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는 교회 세 번째 제목인 경외, 그리고 인자의 주인공들 같아서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조금 전에 헵시바 찬양단가 불렀던 그 찬양이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든 곡이죠. 우리는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다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들을 붙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주인 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음을 명확하게 본문에서 밝혀줍니다.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은총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본문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기뻐하시지 않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말의 힘, 인간의 가진 소유, 인간이 이룬 성취를 말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많이 가진 자, 많이 이룬 자를 기뻐할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다고도 합니다. 인간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인간을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헛다리 짚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합니까? 뒤이어 나오는 11절 본문이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인자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뒤이어 나오는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가 여호와가 내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자를 바라보는 자의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우리의 복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두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공경도 있는 겁니다. 한자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경외, 공경할 경자, 그리고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난을 두려워하죠. 병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시니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출애굽기 1장에서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와에게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산모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죽여라. 잘하면 상이 있겠고 어기면 죽음뿐이겠죠. 그런데 산파들은 남자아이들을 다 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도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두 산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서 그 결과를 말씀하시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단순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목숨 걸고 얻어낸 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였고 경외한 그들을 복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안까지도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교회를 처음 나올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떨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겁내는 게 있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도, 그런 말을 하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라는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 잘 듣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많이 식어진 거예요. 버릇이 없어진 손주와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소홀히 대하고 만만하게 생각을 해요. 어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경외를 갖추어가는 사람,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생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만만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적선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시편 31편 19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서 명령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요. 더 나아가 시편 34편 9절에서도 명령하시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선택의 사항이 아니다.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데 그렇다고 경외가 두려워하고 떠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발들바들 움츠리고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외, 한자로 공경할 공도 있는 겁니다. 경도 있는 겁니다. 그게 경외의 하나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경외의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이 공경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말씀을 받드는 것으로 나타나요. 말씀을 소중히 따르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공경함은 당연히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지식, 지혜, 그리고 훈계,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는 자는 이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잘 들어요.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담아뒀다가 그리고 순종을 해요. 그 말씀을 따라요. 이것이 경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공경입니다. 입술의 립싱크일 뿐이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이 경외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창세기 22장에서 이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절대 받들 수 없고 결코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하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을 공경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따르는 걸 보니 네가 나를 경외, 공경의 경외를 하는 줄 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맹세까지 하시면서 축복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축복하십니다. 맹세하면서까지요. 굳이 실현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인 거죠. 공경으로 경외한 그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요. 그의 자식도 복 주시고요. 자식의 자식들도 복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증명이 됐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가 하고 약속하신 거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 경외, 이것이 우리의 보배인 거예요. 분명히 확실한 복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증명시켜 주셨으니까요. 해서 이사야 33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보배들이 많아 아멘이 잘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다. 명품이 보배요, 반지가 보배요, 요즘 금 보배죠. 보배요, 달러가 보배요, 부동산이 보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라고요. 우리의 보배가 여호와 경외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보배도 여호와 경외로 바꿔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매번 불렀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128편 1절 4절 노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그 마음으로 성전을 올라가요.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가요. 오늘 성전에 오르신 우리들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경외 말고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다시 볼까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죠. 인자,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들어봤던 헤세드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철회가 되지 않는 사랑. 자격과 상관없이도 주시는 선물 같은 긍휼. 이게 헤세드이죠. 자식이 속을 썩이면 부모들은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화를 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자식을 향한 사랑을 거두어 드리거나 자식을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이렇게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인자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치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받들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급받을 자격이 넘치는데 그 자격을 말하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저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만을 바랄 뿐이에요. 내가 경외를 하고 있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저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만을 바랄 뿐인 사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인자만 바라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만했어요.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자기가 최고로 잘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말이 많았어요. 해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저 인자만 바라는 사람의 좋은 예가 다니엘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말씀을 잘 보시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제대로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만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은 나이가 83세가량 되었어요. 그동안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포로로 있으면서도 제국의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죠. 사자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죠. 말씀대로 살았죠. 83세까지 소년 때부터 하나님 경외의 길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남들 다 하는 거 하지 않고 절제하며 살았음을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의 인자만을 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랬으니까 이 복 달라고 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상받고 상급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그저 긍휼만을, 헤세드만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기뻐하셨고 복을 주시되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로 세우세요. 요즘은 정권 바뀌면 그대로 갈리잖아요. 그 당시는 더 심했는데 제국 자체가, 왕이 밖에 아니라 제국 자체가 바뀌었는데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에 있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 싶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죄인 중에 첫째이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고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이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지금 괴수라는 현재형이에요. 바울은 과거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 할 수 있었습니다. 비방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거든요. 그러나 현재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만을 바라는 겸손함입니다. 내가 이런 자니 나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인자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 덕분입니다예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기뻐하셨고요. 신약성경의 온통 바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바울처럼 노년까지 끝까지요. 이런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의 노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행복하게 하시는 사람 되는 소원을 품읍시다. 이 새해에 그 소원을 품고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만 바랍시다. 주장하지 말고 그저 인자만 바랍시다. 시편 33편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고요. 이 살피사는 면밀히 살피시는 거예요. 세밀히 살피시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리고 인자하심을 그러면서도 바라는 자를. 이 은총을 입는 새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해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이 복을 우리도 간증하게 되기를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 간증이 이 연말에 우리의 간증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토록 못나고 이토록 약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이토록 허물 많은 우리들을 지금까지도 붙드신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러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살도록 힘쓸 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